볼링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링은 스포츠가 아니라 독일 교회의 종교의식이었습니다. 독일의 교회에서는 마귀를 상징하는 곤봉 10개를 딱 세운 다음에 저 멀리에서 마귀를 상징하는 곤봉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을 굴렸어요. 이것이 이후에 일반인들에게 보급이 되었고 지금의 볼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볼링은 볼링공으로 10개의 핀을 쓰러뜨리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10개를 다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라고 하잖아요.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서는 맨 앞에 있는 1번 핀을 쓰러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1번 핀을 가리켜서 킹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가장 먼저 1번 핀을 집중합니다. 그 킹핀을 먼저 쓰러뜨리고 나서 연쇄적으로 다른 핀들을 다 쓰러뜨려서 스트라이크가 되게 하지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집중을 하시고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내심 외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밖에서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살펴야 돼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묘하게 수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수를 씁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올바른 한 가지 수, 바른 한 가지 수를 써서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단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1000마리의 소를 드리는 1000번제를 드렸죠. 정말 단순했어요. 그래서 강했습니다. 그래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많은 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정약 결혼을 해서 외교와 군사력과 무역의 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 됐는가요? 아니에요. 다윗은 단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짧은 시간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였을까요? 철저하게 단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단수의 사람이었죠. 애굽에서 성공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나요? 아니에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으려고 여러 가지 수를 썼나요?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으려고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강성하고 왕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는 단수의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수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뢰하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단수의 신앙으로 가정을 지켜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벳,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하는 바로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명령을 받고도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켜내죠. 소중한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현실과 맞섰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요게벳은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인가?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준비합니다. 갈대상자를 가져와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칠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은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아이를 죽이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이를 살리셨어요. 죽이려는 자들에 의해서 살리셨다. 매우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갈대상자를 통해서 아기를 왕궁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왕궁의 왕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결국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엘라베마라는 주에 보면 이 특별한 기념 동상이 있습니다. 해충이죠. 바구미 동상이 있어요. 과거에 엘리베마 주는 목화 재배의 특화 단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화가 많이 나왔어요. 이 목화가 그 땅에 있는 거름을 많이 빨아들인대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척박해졌어요. 수확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더 문제가 생겼어요. 멕시코에서 목화 바구미가 와가지고 진액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 목화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요. 경제난에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목화도 심을 수 없고 토질이 나쁘니 다른 것도 심을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민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떻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나왔는데 다 죽어가는데 유독 파릇파릇한 식물이 한 가지가 있더래요. 그게 뭐였을까요? 땅콩이었어요. 땅콩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대.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가 땅콩 농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땅콩을 심었더니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땅콩 농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땅콩 수확량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땅콩 값이 어떻게 됐겠어요?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아, 이거 참 문제다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땅콩이 너무 폭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실패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땅콩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땅콩으로 땅콩 버터를 만들어 보고 땅콩으로 비누를 만들어 보고 땅콩 기름을 짜보고 땅콩으로 사탕도 만들고 잉크도 만들고 연고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야,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었더니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 해충은 바구미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구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바구미 동상을 세워놨어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패도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패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의 성장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지요.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합니다. 갑자기 모세의 나이가 40대가 됐고 장성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랐지만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장성했기 때문에 괴롭힘 당하는 형제들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분노를 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엄청난 실수를 해버리고 맙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로 인해서 모세는 실패자가 되었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주신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죠. 게르솜의 뜻이 뭡니까?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만큼 모세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실수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족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참 좋은 마음이잖아요. 참 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돕고자 자신의 방법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 보니까 그의 행동이 우발적이죠. 충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원하실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획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즉흥적으로 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기분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조지 밀러는 이와 같은 좌우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기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동족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모래로 덮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모세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열심, 올바른 열심, 나쁜 열심, 잘못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열심과 잘못된 열심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열심을 내다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좋은 열심과 나쁜 열심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나쁜 열심이죠. 모세처럼 사랑이 아니라 폭력으로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아니하면 나쁜 열심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좋은 열심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 열심, 나쁜 열심은요,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조급합니다. 좋은 열심은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수고해도 감사합니다. 인내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꼭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의 우울감에 빠져서 남에게 지시하고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헌신을 하는 척하지만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나쁜 열심을 냈지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바로가 무서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방법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과정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열심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좌우가 아니라 위를 살펴야 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왜 살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살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좌우를 살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없음을 보고 사람이 안 보니까 그렇게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위에서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만 살필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도 좌우만 살피면 실패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위를 보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살폈다면 과연 그가 살인할 수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고 계시는데 도둑질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할 수 있겠어요? 못했을 거예요. 좌우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위를 살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살인한 것이 발각이 됩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족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 사실을 안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무서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 또돌이 신세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사람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이용하셔요. 그리고 그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실패자의 삶에서 사명자로 바꿔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살인은 분명 잘못된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도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하면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행함을 통해서 복된 가정을 이루시고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